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야 되냐면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야 되거든요. 가정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며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렇게 가정을 가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그 가정 식구들이 누구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부모님 모습을 보니까 저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네.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저게 십자가의 희생이네. 그렇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녀들도 하나님의 모습을 또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부모님들에게 또 보여주면서 그런 가정을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이에요. 요즘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요. 어린이날도 싫다. 어버이날도 싫다. 선생님들도 이제 스승의 날 이제 지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담된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여드린 적도 없고 가정에서 저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이제 귀찮은 거예요. 자녀들과 하루 시간 보내는 것도 부담스럽게 된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는 외식할 곳을 찾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는 함께 외식할 곳, 꿈도 꾸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가정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가정에 관심이 없는, 가정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런 많은 영혼들, 그 가정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소리들,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육신의 부모님을 홀대하고 외면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행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홀대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마음이 아파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가정이 무너져요. 허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허물어진 가정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악교회를 이 우상의 골짜기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난 33년 동안 한결같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삼고 목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악교회를 통하여 무너진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지는 가정들이 북악교회의 이 목회를 통하여 다시 든든하게 편안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시사 우리 부모님의 육신을 공격하는 질병, 근심들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제거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노후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기 전에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사랑 영상입니다. 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가 였어요. 도대체 부모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냥 다짜고짜 설명도 없이 명령하신 걸까? 왜 명령하신 걸까? 도대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 다른 하나는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셈과 야벳은 왜 복을 받은 걸까? 도대체 셈과 야벳이 복을 받게끔 한 행동이 뭐고 또 이 함은 어떻게 했길래 저주를 받은 걸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께 여쭤보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글을 기록하게 되는데 저는 그 묵상한 이 두 가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옷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지만 저는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나눠드리는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존재일까? 도대체 부모님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은 무조건 공경하라, 순종하라, 명령하신 걸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부모님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열심히 땅을 가꾸고 일구는 농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또 어떤 부모의 모습인가요? 지치고 힘들어. 좀 위로가 필요해.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위로받는 부모의 모습도 보여요. 또 그것이 도에 지나쳐서 술에 완전히 취해서 술에 먹혀서 이제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도 보여져요. 또 성경에서 보여지는 부모님의 모습이 뭔가요? 자녀를 축복하네요. 자녀도 저주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그냥 열심히 일하신 분, 그냥 힘들고 지친 공고한 삶을 사셨던 분,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신 분,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이 농부의 모습이거나 위로받을 곳이 필요하거나 또 술주정뱅이거나 자녀를 저주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면 이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모님의 존재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 셈과 함과 야벳은 육신의 생명을 얻었어요. 이 세상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셈과 함과 야벳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노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한 명도 태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멋진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통로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에 나 부모님 없이 태어났다. 유아독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약하고 망나니고 성취욕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갓 태어났을 때 그 연약한 생명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0년대인가 이제 태어난 아이들 이 성비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여자아이들이 90이라면 남자아이들은 110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하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장가도 못 간다 막 협박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20대 중반이 되었는데 성비를 조사해 봤더니요. 남자 여자 비율이 똑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활동성이 많아서 뛰어놀고 운동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군대에서도 죽고. 그래서 이제 성비가 이제 똑같아진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결혼하고 장성하고 자녀를 두기까지 그들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함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는지 아세요? 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숨겨진 비밀을 그의 아버지 노아가 알고 그 자녀들의 생명을 구해주잖아요. 자녀 생명. 노아가 아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셈과 함과 야벳 이 아들들은 이미 물에 빠져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부모로 인하여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부모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보호막이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 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뭐냐? 부모님이 가날팠던 나의 생명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런 분이에요.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고, 부모님은 내가 그렇게 질병과 사고의 바람으로 인하여 촛불이 꺼질 때에 그 온몸으로 막아주셔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던 분이에요.
내가 장성하기까지 그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미 죽을 인생들 많고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연탄가스 맡아서 다 땅에 묻힌 지 오래예요. 우리 아버님이 이 가정을 지키시기 위하여 힘들게 자전거 끌고 말이죠. 이른 새벽에 우유 배달하면서 그렇게 사회생활 하였기에 그렇게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생명을 주시고 그 가냘픈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온몸으로 보호해 주신 분들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닌가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어린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부모님께 너 순종해, 너 부모님 공경해, 다짜고짜 명령하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질은 아주 고약해요. 제가 제 기질, 이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것들 연구하고 나 살펴보면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만약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그 손 끌고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저 예수님 못 믿을 사람이에요. 내 기질, 내 성향은 기독교의 문화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양하고 수련하고 난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안 믿어요. 만약 내가 책을 읽고 종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또 다른 종교를 택했을 거예요. 왜요? 책으로 만나는 종교들, 매력적인 종교들 많아요. 죽을 때 그러면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을까? 아니에요. 난 나의 몸은 온 우주 공간으로 한 분자가 돼서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연사상에 또 물들어서 또 하나님 못 믿을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덕분에 내가 예수님 믿어. 지금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 이 노아 부모 때문에 이 자녀들이 그렇게 생명을 얻어 태어났고 생명을 보호받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줄줄이 받잖아요.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생과 야벳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부모님에게 함이 어떻게 대합니까? 한번 말씀 보실래요? 9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밖으로 나가서 그랬어요.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지금 아버지 노아가 누워있는 텐트는 온 식구들이 함께 생활하는 장막이 아니에요. 이미 자녀들도 각자 독립해서 자기의 텐트 장막이 있어요. 지금 노아가 누워있는 곳은 노아 개인만의 구별된 공간이에요. 근데 그 구별된 공간에 지금 함이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밖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만의 공간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허락받고 들어갔나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나요? 마음대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음대로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노아가 술 취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요,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야, 성령님께서 요 단어를 왜 집어넣는지, 왜 요 단어를 선택했는지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함이 아버지만의 개인 공간을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갔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퍼뜩 떠오르는 또 한 사람 생각 안 나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허락받고 선악과 먹었나요? 아니에요. 왜 함이 저주를 받았느냐? 허락받지 않은 거예요. 허락받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선악과 먹음으로 저주받은 것처럼 이 함도 허락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는 이러한 행동이 선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할 일 하지 못하잖아요. 아버님의 수치를 덮어드리는 행동을 하지 못해.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이 무너지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함은 노아를 저주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을까? 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요. 자, 왜 셈과 야벳은 그러면 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그 옷을 올려놓고 들어가서 그 옷을 입혀드린 거 하나. 다른 하나는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아버님의 하체를 안 본 것.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행동 때문에 이 셈과 이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이 행동이 복을 받을 이유가 뭔가요? 이 저주받은 함과는 이 다른 행동을 이제 했는데 이것이 복을 받을 행동인가? 이제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셈과 야벳이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옷을 가져다가 입혀드렸는데 왜 복을 받은 거죠? 이게 기도하면서 읽으면 또 보여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셈과 야벳이 이 옷을 가지고 노아가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그 옷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했나요? 네, 딸랑딸랑 손으로 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복받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은 신분의 상징이에요. 노아는 노아의 신분에 어울리는, 노아의 위치에 어울리는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 신분, 자기 위치의 그 옷, 그것을 이렇게 망각하고 내려놓으면 그건 수치가 돼요. 주일날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신분을 망각하고 그냥 세상 따라 그냥 주의를 범한다. 그건 그에게 수치거든요. 부끄러움인 거예요. 지금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들의 신분을 망각하니까, 신분을 내려놓으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스럽게 여겨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자신도 이 신분의 상징인 의복,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을 벗어버리면 이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어깨에다가 물건을 올려놓나요? 물건은, 가벼운 물건은요, 손으로 딸랑딸랑 들고 가요. 근데 그 물건이 좀 무겁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그 물건을 들어서 어깨에다 딱 올려놔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셈과 이 야벳은 아버지의 이 신분에서 오는 이 무거운 책임감, 그 옷,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 옷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역할을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뒷걸음질 침으로 아버지의 그 연약함을 아버지를 안고 감춰드리고 그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이 공경하는 모습을 이 셈과 함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생명을 기르게 하시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땅을 차지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적용해야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생활 속에, 나의 가정 생활 속에 나에게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아는 지금 홀로 장막 안에 있어요. 노아의 아내는 어디에 있는 거죠? 노아는 지금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고 있어요. 그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아내는 어디 있는 거죠? 노아는 홀로 의복이 의미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위로받고 또 벗고 싶어서 술을 과하게 먹고 있는데 아내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이 모습을. 노아라고 하는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가정의 분위기를 지금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와 노아의 아내는 괜찮은 건가요?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분위기하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는 그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무거운 짐에 홀로 힘들어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그래서 술로 위로받으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머니의 연약함이 드러나 본능대로 신경질 나서 그 옆에 있지도 않아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남편의 곁을 떠나 있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그냥 시장 바닥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가정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기쁨과 인내, 온유함이 보이나요? 오래전 제가 어릴 적에 생떼찌베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글이었어요.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부모님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참 어린 날 읽었던 글인데 이제 어느새 그날이 왔어요. 제게.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요. 부모님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리고자 하는 이 철이 드는 이 시점까지 부모님이 기다려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매사추세츠 변두리 동네역이 자그마한 집에 가면 이런 글귀가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집은 자그마합니다. 비록 자그마한 집이지만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서 오늘의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가문, 가장 위대한 가문 에드워드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 미국 최고의 가문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왜 이 가문이 최고의 가문이냐? 200여 년 동안 그의 후손에서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사업가 75명, 차관급 공무원 82명, 의사 68명, 교수 66명, 발명가 25명, 목사 116명, 200년 동안 이러한 사람들이 이 가문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가문에는요, 특별한 교육의 비법이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 200년 동안 그 가정을 연구해보고 조사해봤어도 뭐 특별한 그런 교육, 자기 집안의 비법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교수가 논문에 이렇게 밝혔어요. 이 가문의 원조인 에드워드 조나단과 사라 부부의 금실과 애정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논문은 또 계속해서 진행되어 이러한 부부간의 애정과 금실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그 부모님의 그 배려, 사랑, 따뜻한 분위기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커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 역시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 있는 가정을 만들었으며 또 그것을 보고 자라난 그 손주들이 또 그러한 장성하여 그런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스럽고 따뜻하면요, 그 자녀들에게 이 행복함과 안정감을 줘요. 또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무의식 가운데 자긍심을 가져요. 왜요? 부모님이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이런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서적인 그런 영향력은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창의성이 뛰어나고 사회성이 당연히 길러지고 긍정적이고 신뢰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돼 경쟁력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단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만을 보여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에서 그렇게 200여 년 동안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배출된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이런 것을 돈으로 환상해 봤는데요. 부모님이 서로 가볍게 이렇게 그럼 잘 다녀오세요. 오늘도 수고하셔요. 가볍게 그렇게 출근할 때 나오는 포옹은 이 자녀들에게 400에서 500만 원어치의 정신적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녀들의 그 정신적 가치. 그래서 그런 통계에 의하여 이 조나단 부부, 사라 부부의 이 부부 관계를 이제 살펴봤더니 110억이나 된다. 이제 그렇게 학자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부에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요. 또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성가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이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이제 이것을 가사를 좀 바꿨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에드워드 조나단과 사라의 그 가문과 같이 불러드릴게요. 아버지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워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공경하며 섬기리. 어머니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님 희생 아름다워라. 예수님 희생에 감사하듯 순종하며 섬기리.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신 성령님 은혜 아름다워라. 성령님 하나로 붙드심이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이 없는 그러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나의 육체 속에 나의 기질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복된 자리로 이끄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